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까짓 것 하나라는 그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자로서 참으로 설교하기에 부담 가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그 부부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무슨 연유로 마음이 달라져서 일부만을 바치고 나머지 제사는 감추고 이 일이 탄로 날까 봐 결국 거짓말을 하다가 같은 날에 죽게 되었다는 게 본문 내용입니다. 이들 부부가 잘못한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만 했는지 납득하기 힘든 어떤 의문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무조건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예 일전 한 푼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들 부부는 비록 판 재산 중 그 일부를 감추긴 했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자비와 인애가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그 상과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깟 거짓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 있겠습니까? 아마 줄줄이 사탕처럼 저희들이 장례로 이렇게 끌려갈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고 어느새 120명으로 시작했던 숫자는 3,000명으로 늘어났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미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집, 재물들을 기꺼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바쳤고 모두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지 않고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며 함께 코이노야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 이 누가 저자는 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들 부부가 약속대로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성령을 속임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으니 하나님을 속이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페렘이죠. 페렘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리고성 전투는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탈취한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리품 중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의 금덩이에 욕심이 나서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후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약탈 전쟁으로 만들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한 개인의 탐욕과 욕심이, 즉 그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고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의도에서 누가는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세움이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에 방해가 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이해할 때 도대체 이 부부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케 하는, 더구나 성령까지 속이면서 지은 죄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한 것쯤, 그만한 일로 라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작은 죄악의 누룩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마침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의 키워드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속이게 하는 우리들의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주님의 공동체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할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해는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 전에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아주 대조적으로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나바에서 나눴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레위 출신이고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그의 돈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공동체를 가족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가 성령의 감독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바나바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인지 모르지만 헌금을 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저자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바나바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바나바를 비교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시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운 나머지 질투를 했고 때문에 바나바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헌금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정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헌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기 위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자신들의 재산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처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외식하다,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히포크리지라는 뜻인데 진실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형적 태도와 내면적인 태도 사이에 모순이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꼴 보기 싫은 정도로 아주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웃는 사람을 외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내한다거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목적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결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 위선자 혹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아주 호되게 욕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구제, 봉사죠, 기도, 금식, 헌금 등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외식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외식은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독단에 빠지는 죄를, 또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외식은 다른 사람들을 종속하여 인기나 권력을 얻으려고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합니다. 외식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단지 수단일 뿐 그 목적과 동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거룩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위험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이들을 이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슬펄전 목사님은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싹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들 잘났다고 교만하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성령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으니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때를 얻든 못 얻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시간 여러분 각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본 공동체의 위험은 물질에 대해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사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바칠 마음으로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 이들 부부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팔아놓고는 갑자기 아마 장래의 노후 걱정, 자식 걱정, 이런 많은 걱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또 바치고자 하는 물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년 전에 저에게 커다란 돈의 액수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막상 그 돈을 하려다가 보니까 아마 당시에 제 형편으로서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만을 하고 4분의 1을
남겼는데 항상 이렇게 하고 나면 제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4분의 1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배 이상의 손해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도 제가 4분의 1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 아들이 이제 저를 방문했는데 이제 제가 무거운 거를 사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 보는 게 힘드니까 제 아들하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여기가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토요일 저녁에 이제 조용히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시장을 보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집을 나오고 우리 아들이 제 뒤따라 나오면서 열쇠를 집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토요일 주말에다가 저녁이어서 열쇠를 따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이곳에 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의 왕복 교통비를 줘야 하고 특히 제 문은 특별한 문이어서 전체 문을 따야 하기 때문에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특수 장비 사용비 또 토요일 저녁이니까 특별 노동비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제가 이제 물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문 하나 딱 닫았는데 바로 4분의 1을 제가 가로챘던 그 돈이 아주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드리지 못했던 4분의 1을 제가 다시 드리고 나니까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저는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희야 너 지금 모든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겠니? 할 때 제가 그 마음에서는 주님 저 내놓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돈을 다 쓰려고 할 때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를 절대로 믿지도 마시고 신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X가 많지 않을 때는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없고 쉬운데 반대로 X가 많아지면 헌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헌금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위해 뭔가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나의 이기적 욕심과 집착이 교회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그 무책임이 나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저 혼자 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냅니다. 거의 제 월급에서 40%를 넘게 세금으로 냅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제 세금으로 그 다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그것이 내 책임이라면 저는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다음 제가 정년퇴직을 할 때 그 누군가가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연금을 책임져 주니까 저는 독일의 세금 그 시스템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는 그 세금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면 적든 말든 저는 인정하고 세금을 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가게문들이 닫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기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고 수지를 받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연대와 도움 때문에 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난에 대해 적어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감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노스피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은밀히 빼내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혹은 횡령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두적으로 헌금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부터 그 돈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공동체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부를 감춘 것은 결국 제 것을 훔친 격이 되었고 횡령이 되었습니다. 내 물건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결국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흐르는 것 같아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면 반드시 주님은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물질 소통 방법이십니다. 써야 할 물질을 쓰지 않고 감추고자 하는 욕심은 결국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춘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감춘 죄들이 있습니까? 감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들의 감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성령을 속이는 거짓 죄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몫을 챙기고 다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끝내 성령을 기만하고 속입니다. 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합니다. 아나니아 마음 안에 충만해야 할 성령 대신에 사탄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이죠. 아나니아야,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느냐?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내 소유였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헌금을 해도 안 해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땅을 팔아 그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교회에 약속해 놓고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결국 주의 영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폐역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속이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나니아는 회개할 겨를도 없이 즉사하고 맙니다. 이어서 3시간 후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삽비라가 아주 뻔뻔스럽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대적하나니 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을 묻고 온 사람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하자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잘 맞거나 행동이 잘 맞는 부부를 부창부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앞장서서 부르면 아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가 협동하고 화합하다는 말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렇듯이 죄에 대해서만은 부창부수해서는 안 됩니다. 둘을 짝 지어주신 이유는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약한 점을 돕고 살라고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르지 않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좋지 않은 제안을 했을 때 그녀가 맞장구를 치지 않았고 남편의 일을 반대했더라면 그녀도 살고 남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악에 동조하지 않으면 전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조화가 되고 잘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또 악한 일에는 이 조화가 되는 이 마음이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셨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와 다르게 삽비라에겐 죄를 물었을 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녀의 욕심과 탐욕이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회개에서만은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땐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여러분 즉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마치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빈틈이 없을 때는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게 하고 성령을 속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각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들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곳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분열되고 맙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격이 셀수록 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리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죄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말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방해하는 외식적인 신앙, 이기적인 욕심, 또 성령을 속이고 기만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시기 위하여 죽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저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심판하셨고 이것을 전해 들은 자들은 모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 나오죠. 5절과 10절. 마찬가지로 삽비라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역시 몹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이것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자는 누구와 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겉으로 드러나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경이로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서 시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 정말 나 죄짓지 말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도 통할 수 없던 정말 투명한 영적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즉각적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초석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방치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운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젊은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데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 해서 아주 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한 20대 초자가 됐겠죠. 시신을 메어다가 장사를 지내줬다는 말씀에는 여러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례 문화 중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돌아가시면 운구를 보통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운구를 이렇게 들고 장례지까지 가는데 우리 정 집사님 한번 운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자들은 들지는 않지만 이 운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관 안에 어떤 분이 들어가셨는지 아는데 이 분이 정말 개처럼 살면 운구 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이 관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운구를 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잘 살다가 나도 바르게 살다가 잘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메고 장사를 지내준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공동체 안에서 이 정도든 이까지쯤은 이것 하나쯤은 하나님이 설마 봐줄 거야 라며 세상 반 하나님 반하며 이렇게 짝하며 살았을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운구를 들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권위고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치유만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습니다. 먼저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야 할 이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욕심대로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의 반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무식고 교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신 물질도 시간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고 뭔가 찜찜할까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 독일교회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점으로 느껴지는 것은 독일 교회도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지 않고 나태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독일 교회의 교회가 얼마나 남을지 참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2세, 3세, 4세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저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굳건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섬기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자만했기 때문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굳건하게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하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섬겨야 할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며 사랑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슬프게 우리의 악함으로 이 아이들을 시험하지 않게 저희들 지켜주시고, 그저 주어진 우리의 가족, 공동체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것의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